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그술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애절했음을 어제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을 옆에서 바라보는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읽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압이 불러들인 드고아의 여인은 과부 행세를 하며 요압이 꾸며준 이야기대로 두 아들 이야기를 실제인 것처럼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 이야기로 다윗에게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란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11절 후반부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사면해 준다는 약속을 다윗에게서 받아냅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면서 압살롬을 받아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 속의 두 아들은 싸우던 중 우발적인 살인이었지만 압살롬은 2년 동안 미리 계획한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계획적인 살인을 한 자는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드고와 여인이 말한 살인한 아들은 온 족속이 내어놓아 죽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친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처벌임에도 드고와 여인은 같은 처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안 것은 후일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압살롬을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관계였습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왕의 마음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은 잘 알았겠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은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용기 있고 충심이 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 중심에서 나온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의 업적이나 방향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방향과 내 뜻, 내 선택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계략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캐내는 보화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하는 생각들이, 지금 하는 교회의 섬김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위한 나의 뜻인지 점검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